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0절 또 그리고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네, 어제가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같이 짚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전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다른 길로 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땅한 남아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길로 살아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떤 모습일까? 마침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또 그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계속 움직입니다. 더 묘사를 하자면 성장해 나갑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어렵게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을 키워나가는데 그 아들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병행하는 그 복음서 말씀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자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받고 기뻐하심을 입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장해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오늘 아마 한나 이야기 아실 텐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할 시간은 없지만, 한나가 얼마나 어렵게 아이를 구해서 결국 사무엘을 낳게 됐는지 이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죠. 그렇게 간구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는데, 이 사무엘을 간절히 간구했다, 기도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얻게 되어서 이 아들을 키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읽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한나에게 이 사무엘 말고 다른 아이들도 주셨구나, 그 주시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 가운데 한나가 기도해서 아이를 얻은 과정을 쭉 지켜본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 중에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결국 내용은 뭐냐면, 이 엘가나와 한나 이들을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시기를 원한다. 사무엘 말고 이제 다른 아이들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데, 사무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아이인가, 어떤 아들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셨다면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아이를 달라고, 특히 아들을 달라고.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멀리서 봤더니 술 취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잖아요.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간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힌나라고 합니다. 이 테힌나라고 하는 말은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간구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받는 것. 그러니까 그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테힌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묘하죠. 그렇게 얻은 아들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 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했으니까 바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간구하겠습니까? 사실 앞뒤의 말이 이어붙이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얻었는데 얻어서 다시 바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얻어서 다시 바쳤으니까 다시 나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나의 기도, 한나가 그토록 간구했던 것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는 한나가 아들을 구했습니다. 왜 구했을까요? 아들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 있었거든요.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 말고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죠. 근데 이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아들이 없는 여인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의지할 데 없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가지고 있는 이 분인나가 얼마나 유세를 또 떨었겠습니까? 아들이 없는 여인은 그 집안에서 아무래도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받는 알게 모르게 당하게 되는 간접적인 이 무시와 고통이 한나에게 너무나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목적이 하나님 나도 이제 아들이 생겨서 아들이 없었던 서러움과 고통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건져내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을 데리고 분인나 아들과 견주면서 내 아들이 더 훌륭하다. 내가 더 남편에게 사랑받는다. 뭔가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누려야 될 텐데 한나는 그런 목적으로 아들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래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바칠 수 있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냥 제사장으로 보냈다, 서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겠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장차 성장해서 활동했던 그 활동의 내역들을 사무엘서에서 찾아보면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한나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기도와 참 유사합니다. 아들을 구할 때 이 아들을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아들이 생겨났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게 사무엘상 2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마찬가지의 기도가 마리아 찬가라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리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를 함께 놓고 보면 참 유사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세상에
비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는, 이 위치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역전시키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고생했으니 보상해 주십시오. 내가 힘없는 사람이 이제 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내 경우를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로 확장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한나와 마리아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 기도로 아이를 키웠더니, 그런 기도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웠더니 그 아이가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사무엘이 그래서 평생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 그것이 사무엘이 했던 일입니다. 사무엘이 많은 일을 했지만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사사가 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처음에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사무엘이 처음 선포했던 이 말씀,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했던 말씀과 놀랍도록 똑같죠. 우리가 내년 2022년 말씀으로 정한 것 방금 말씀드렸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는 거죠.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모두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펼쳤던 일들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잔인할 정도로 철저했죠. 사무엘의 에피소드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것 하나가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줍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과 사무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살았고 사울은 어쨌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습니다. 아말렉과 가서 싸워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울이 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진멸하라는 거였는데 보니까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 전리품도 좀 나눠줘야 되고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이 아말렉 왕을 살려두는 것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유리한 그 펼쳐지는 상황들이 있고 하니까 가장 좋은 그 재물들을 남겨놓고 가축들을 남겨놓고 또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놨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들려오는 양들의 이 소리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치려고 남겨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칼을 들고 가서 아말렉 왕을 쪼개버리죠.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기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해서 너무 어렵고 선교사가 돼야 되나, 목회자가 돼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몰랐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구나,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결국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장한 사무엘이 보여주는 것처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한 아들을 너에게 주실 텐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꿈꾸면서 이 아들이 장차 성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질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겠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셨는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중간에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슬쩍슬쩍 마음이 보여지죠. 하나님, 이 길을 안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을 나에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끝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나만 좋자고 나만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그 일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도 이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와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변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때 결국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해나갈 때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해가는 모습,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2022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새해에 하나님이 펼쳐주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새해에도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증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